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싸웠던 것은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게 아니다. 율법이, 온전한 율법을 위해서 사랑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신 거지, 율법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도 해야 되고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자꾸 그런 비판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셨고 아주 원칙적인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늘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혼나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도 공의의 하나님은 보이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왜 자꾸 그런 눈으로 보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자라온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다 공의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보이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물론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자기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펼쳐서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본인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하나님 물로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눴던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5장 이 에녹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같이 읽고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5장에 지금 이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그리고 아벨,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죠. 그리고 아담과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입니다. 예, 그 계보 가운데 7번째 아담의 7대 손이 지금 에녹이에요. 예. 그리고 4장에 보시면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두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6장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이 두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살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제사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족보가 딱 나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에녹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다 이런 패턴으로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좀 달라요. 에녹은 좀 특별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다 이래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65세,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365세를 살았어요. 다 그 보통 사람들이 900세를 삽니다. 최고 작게 산 사람이 777세예요. 에녹 빼고. 그리고 대부분 다 900세를 넘깁니다. 아주 오래 살았죠. 장수했죠.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이것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도 좀 특별해요. 다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자연적으로 자연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년을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에녹에 관해서 이 특별한 이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완성하느니라. 아멘. 네.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그러면서 에녹에 관한 얘기를 하죠. 이 창세기 말고 에녹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여기밖에 없어요. 유다서에서 에녹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최초의 예언자예요. 물론 그 전에 또 누가 예언했던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사람으로는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어떻게 예언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내가 왜 예언을 하느냐?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를 말씀하셨냐면 뭇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뭇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텐데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정죄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원망하는 말이고 불만을 토하는 말들이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들을 한다. 우리 경건하지 않은 모습은 사실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건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의 말들은 사라져 버려요. 이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정죄하겠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이렇게 도표화 시켜 보니까 쭉 이래요. 한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다 도표로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쭉 이렇게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럼 130세부터 셋이 시작되고 105세에 에노스를 낳으니까 쭉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녹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에녹 7대손. 그러니까 쭉 요 나이를 더하면 됩니다. 130에다가 105세, 90세 쭉쭉쭉 더해가면 요 에녹까지 622년이 나와요. 즉 에녹은 아담부터 622년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즉 622년 정도에 이 땅에 태어나서 365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 에녹이 요 때부터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수 사건이 있어요. 홍수 사건이 이제 이때 일어나죠. 노아가 600세 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쭉 나이를 계산해 보면 1656년이 나와요. 아담 이후로 약 165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는 사실 여기죠.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져야겠네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300년간 동행을 했는데 요 에녹이 심판을 외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여기 때입니다. 그러면 65세를 622년에다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이때부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심판을 외쳤으니까요. 더해보세요. 그러면 687년이 나와요. 687년, 1656에서 687년 빼면 10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미 1000년 전에 후에 일어날 심판을 1000년 전부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경건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 심판하신대. 이렇게 심판을 외친 이유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란 얘기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청년한테. 하나님이 무조건 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로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는데 그 하나님은 1000년 전부터 심판하기 전에 그를 주고 오래 참으셨는데 얼마나 참았냐? 1000년을 참으셨어요. 1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너무 무자비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를 모르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 살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지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하고 싶으면 경고도 안 하고 그냥 심판 내려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에녹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무사람을 심판하겠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이미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에녹 시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불과 6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담 이후에 600년이 지나고 나서 온 땅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죠. 물론 에녹 때에는 최절정에 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타락하다가 결국 에녹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나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기까지는 많은 타락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600년대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300년간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보낸다. 무트, 셀라 합성어예요. 무트 하면 죽음, 창 이런 거예요. 창을 던진다, 심판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에다가 무드셀라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보낸대. 그래서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 계속 아마 동행하며 살았다는 얘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것을 외치고 살았을 겁니다. 평생 동안. 그게 300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여기 무드셀라가 여기 있습니다. 969세를 살거든요. 딱 죽을 때 되면 딱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도표로 만들어 보면 딱 일치합니다. 예,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고 말씀하셔서 65세에 무드셀라로 이름을 졌는데 딱 죽을 때 되면 심판이 정확하게 그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전에 1000년 전부터 심판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선포했어요.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니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계속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는데 예수님 재림이 없어요. 재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죠. 야, 니네 재림이 어딨냐? 니네가 말하는 재림이 어딨어?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재림이 없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1000년 하루같이 1000년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왜 그렇게 1000년을 기다리시는 분이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려고 그렇게 1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 시대 진짜 1000년 기다리셨어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다니까. 우리는 매우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요 1000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사랑하면 시간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해 보세요. 3시간 4시간씩 그 어떻게 붙들고 하는지 몰라요. 그 고문일 텐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뭐 몇 시간을 전화 통화하잖아요. 사랑하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시간이 막 짧아지나 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5분도 힘들어요. 5분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앉아있는 20분도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1000년을 기다리세요. 1000년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다들 학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온 학교가 보문고등학교입니다. 불교 학교예요. 중학교도 보문중학교 나왔어요. 뺑뺑이 돌렸는데 보문중학교 당첨됐고, 고등학교 뺑뺑이 돌렸는데 보문고등학교 됐어요. 딱 2명, 보문중학교에서 보문고등학교 나는 딱 2명이에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가면 불교 시간 들어가야 돼요. 뭐 목탁 두드리고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불교 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리고 4월 초파일 되면 맨날 한 달 내내 수업 안 하고 연등 만들어요. 그 연등 꽃 만들고 그 있잖아요. 그 종이로 한지로 만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거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파일 날 그거 들고 거리 행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얘기해서 뺐죠. 왜 안 빼주면 잘.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막 전화하고 그래서 막 빼주셨어요.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보문고등학교. 그래서 그 보문고등학교 나오는데 이제 다 고3 때 되면 학교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왔어요. 대개 보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그 핑계 대고 이제 교회 간다고 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빼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빼줘갖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대신에 9시부터 그날 주일날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7시까지 저는 갔습니다. 7시까지 가서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10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 또 바로 학교 바로 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참 신실해 보였나 봐요.
야, 나도 너 따라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 나도 너 따라 좀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얘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좀 가게 해달라고. 선생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이 친구가. 저는 이제 그 당시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갔다가 또 자전거 타고 오고 또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버스 타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그게 뭐 지금 저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이 다 그 대화동 거기 날명이 그쪽이어서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11시가 다 돼가는데 안 와요. 다음 버스 올라나? 그거 기다리니까 11시 좀 지나가죠? 10분 돼요. 다음 버스 오겠지. 10분, 20분, 30분.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0분 돼버렸어요. 12시. 그러다 와보니까 예배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는데 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이제 요 앞문으로 해서 뒤로 가서 이제 악수하고 하셔야 되니까 나오다가 너 어디 갔다 오냐?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기다리다 지금 왔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럼 빨리 와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 그 친구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그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기다리다 다음은 오겠지. 다음은 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다 가버렸어요. 결국 그 친구 안 왔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는지 그때 제가 그 마음을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근데 하나님이요, 조금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좀 더 지나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게 1000년이에요 1000년 전부터 계속 심판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홍수 전에 1000년을 하나님 기다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에녹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불과 600년 만에 그냥 그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전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4장 16절에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라멕. 한번 4장을 보세요. 4장 23절 24절입니다. 4장 23절과 24절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이거를 라멕의 칼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는데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세요.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아들 가운데 두발 가인이라고 했는데 각종 철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철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각종 이 날카로운 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상하면서 자기의 제국을 이루는 최초의 그러한 이제 독재자 아니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억압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그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래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생했으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벌을 7배를 받는다면 나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노래한 게 라멕의 칼의 노래입니다. 그 정도로 이 라멕의 시대가 강팍했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아담부터 가인, 에녹, 그다음에 이랏, 무얄, 무드사엘 하고 라멕이 갑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를 가면 아담부터 시작하면 아담, 셋, 그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가요. 지금 여기 보세요. 같은 시대예요. 7대입니다. 7대. 라멕이 같은 이 흉악한 이 압제자가 이 7대였고 그 다음에 에녹도 셋의 7대 손이에요. 요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악했던지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할 정도의 시대가 라멕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은 타락해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 땅에 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잖아요. 6장 5절과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 시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지만 듣질 않아요. 더 이상 듣질 않아요. 더 이상 바뀔 확률이 없어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 1%라도 있다면 하나님 기다리셨을 거예요. 완전히 악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항상 모든 게 악해. 모든 것, 계획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냥 기분이 상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고하신 하나님이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러나 항상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심판의 때는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국률의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금요일날 탤런트 윤수정 씨가 향년 73세로 별세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보니까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감기 증세로, 그게 좀 폐렴으로 넘어가서,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사망했다 그래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폐혈증으로 사망한 거죠. 그 뉴스를 제가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감기 증세로 병원에 갔었죠. 갑자기 막 이렇게 몸살기처럼 막 힘이 빠지고 아프고 그래서요. 배도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감기인지 체한 건지 이게 뭐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감기가 와도 배가 이렇게 아파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감기약을 주시겠다고. 감기약을 먹고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쪽 다리가 빨갛게 다 일어났죠. 빨개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갔어요. 이거 약의 부작용인가? 그랬더니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그냥 처방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기약을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것 같다고. 그러면서 봉화지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상처가 있어야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감염돼서 봉화지겸이 되는 건데 아무 상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원인을 모르겠지만 이 세균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생제를 드려볼 텐데 먹고 안 나서면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섰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뉴스를 딱 듣는 순간에 피가 감염이 돼서 이게 폐혈증으로 가면 이게 사망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던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아무 상처가 없는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 보면 혈액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폐혈증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항생제가 안 듣는데요. 이게. 그래서 큰 병원 가야 된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였나 봐요. 나섰으니 다행이죠. 그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현식이가 혈류가 나오고, 혈류가 아니라 당백뇨 나온다 그러고, 아내가 그 혈압이나 그리고 저도 그러고, 셋이, 경식이 빼고 저희 셋만 그래요. 경식이한테 경고했죠.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바짝 차려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나 보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마다 다시 가정 예배를, 토요일 12시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핸드폰 하던 것 다 내려놔라. 거룩하면 예배 드리자. 그리고 주일날 거룩하면 예배하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한 거예요. 당신의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되겠다. 꺼뜨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천년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경은 완악하다, 패역한 족속이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본론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본론이 있어서 다 봐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는 건 저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진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죄진 거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일어나요. 봐요. 근데 그들이 그걸 통해 깨닫지 못해요. 돌아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도 깨달으면서도 또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완악한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